설명절을 보내면서 예전에 읽었던 그 어린 왕자라는 책에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내가 오후 3시에,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설명절을 기다리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니실까 싶어요. 여러분, 행복한 설명절 다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저희도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기다리시는 마음이 이렇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기다리시고 우리 샬롬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성경 인물들의 이름이 나열될 때가 있습니다. 적게는 2분 혹은 3명, 4명 이렇게 이름이 연속으로 쭉 나올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저희는 이름이 그냥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2사람 이상의 이름이 나올 때에는 순서가 아주 중요하죠. 예를 들면 초대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아주 길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 지파이고요. 그리고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평가할 때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며 믿음이 훌륭한 분, 그리고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린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요. 또 모든 성도들의 칭찬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죠.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신원을 보증해 주었던 분입니다. 그를 교회로 소개해 주어서 교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앞길을 열어준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역사 가운데에서 바나바는 바울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훌륭한 분으로 소개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사도행전 11장에서 13장 말씀을 보면 이 2분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항상 순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 바울의 그 히브리식 이름이죠.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름의 순서로 항상 나옵니다. 그러다가 바울의 역할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3절부터는 이름의 순서가 바뀌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평가해요. 사도행전 13장 43절부터는 바울이 주연의 역할을, 바나바가 조연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12 제자들, 우린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12명의 제자들도 그룹이 저희가 왜 마지막 주에 소그룹 모이는 것처럼 12명의 제자들도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3개의 그룹, 그 중에서 첫 번째 그룹에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순서대로 그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 첫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 4명이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중요한 첫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4명의 이름이 복음서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이름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처음 제자로 불렀을 때 이 4명의 이름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중간에는 순서가 좀 바뀝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르셨던 제자가 안드레인데 그의 이름이 가장 마지막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십자가의 고난 직전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그러니까 요한의 이름이 2번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실 때에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아갔는지, 예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았고 관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의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 그 이름의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 생명을 거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무명자이나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유명자라는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세상과 주님의 기준 그리고 보시는 그 눈이 다르다라는 전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에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부자의 집 그 문 앞에서 동냥하고 있는 거지의 이름을 알 필요가 전혀 없겠죠. 이름을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를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부자의 이름은 당연히 알아야 되죠. 부자에게 와서 필요한 것들도 이야기할 것이고 도움도 받아야 할 테니 그 부자의 이름을 당연히 알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나옵니다. 이름이 뭐죠? 나사로요. 근데 부자의 이름은 뭐죠?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도 그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부자 앞에서 굽신거리며 부탁하며 그의 이름을 날마다 간절하게 불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결코 기억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오히려 그 나사로의 이름을 주님께서는 기록하고 있고 기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방금 드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 보광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늘 기도하면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보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단 한 분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그래야 돼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주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무명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앞에 기록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되이 헌신하고 섬기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요 우리 주님의 자랑이 되어서요 부끄러운 구원받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리고 그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정복 사업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이제는 그 땅, 특별히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분배 작업을 누가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누가 나오죠?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을 쓰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이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가 얻게 되는 그 기업을, 그 땅을 분배하였다라는 단순한 내용인데, 여러분, 방금 이 말씀 읽으시면서 이상한 점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1절 말씀은 좀 이상한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설명이 됩니다. 그럼 모세오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이 연속해서 나오는 그 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이라는 이름이 이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같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출애굽기 4장 29절, 레위기 9장 23절, 민수기 3장 39절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그냥 우리 읽지 않고요. 눈으로 잠깐 보시겠어요? 이름이 나오죠. 항상 어떻게 나오죠? 모세와 아론. 이런 모세와 아론이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가 화면에 3절 말씀만 썼지만 실제로는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한 70여 곳에서 순서는 항상 모세와 아론의 순서로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모세오경을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모세와 아론을 쓸 때 항상 제일 앞에는 자기의 이름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실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론은 어떤 사람이죠? 모세의 친형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더 연장자이죠. 나보다 나이도 더 많고 그리고 친형인데다가 하나님께서 세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이름 순서에 누구 이름을 쓴다고요? 자기 이름을 먼저 써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오경에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나올 때는 항상 모세와 아론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끝까지 이어질 때에 이렇게 써요. 모세와 아론.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아론은 12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직을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도 120세에 별세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지도자직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모세오경이 끝나고 그 다음 성경이 뭐죠? 여호수아이거든요.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가 직접 쓰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이름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었던 것처럼 그 이름도요.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거기에다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연장자인가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훨씬 더 연장자였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무슨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거든요. 땅을 얻고 땅을 분배하는 이 일을 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대제사장인 엘르아살 두 사람을 놓고 보았을 때 누가 더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수아이겠죠. 아니 오히려 엘르아살은 거기에 공헌하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말씀을 쓰고 있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누구 이름을 먼저 써야 될까요?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당연히 자기의 이름을 쓰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말씀을 1장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는 본문이 딱 4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4군데 모두 다 저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1절 말씀처럼 순서를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쓰고 있을까요? 왜 여호수아는 자기의 앞선 선임이었던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왜 자기의 이름을 뒤로 쓰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저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대제사장 위에 자기의 자리를 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서 있는 것인가? 자기보다 더 많은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연장자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존경을 받았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엘르아살을 자기 앞에 세우고 있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유는
엘르아살이 개인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특별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르아살은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특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의미들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자리, 자기의 직분, 자기의 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당시의 대제사장은 언약궤를 맡아서 책임지는 귀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그 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의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보면 대제사장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엘르아살을 자기 앞에 내세웁니다. 이 말은 그가 자기의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다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때 그 내용을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화면에 3장 8절과 11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아멘. 그리고 3장 8절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앞세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 11절 말씀을 보면 3장 11절 말씀의 내용은 보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제사장이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언약궤가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의미냐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엘르아살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소중히, 나의 생각, 나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세우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로 스스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죠.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이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앞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원함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끄시는 그곳에 나는 따라가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모두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도 새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편 16편 8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는 이 말씀이 좀 전에 저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3장의 말씀과 그대로 오버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에 보이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항상 순종한다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죠. 여러분, 저희는 분명히 여호수아를 본받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믿음, 여호수아의 삶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기 위해 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나의 생각을 그 앞에 복종시키며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이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했던 두 번째 중요한 일은 예배를 집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 일이
아론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죠. 하지만 엘르아살에게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두 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이자 둘째 아들이면서 엘르아살에게는 두 형들이 누구냐면 바로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원래는 처음에 제사장이었죠. 근데 이 두 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불을 드리지 않고 그 모든 과정들이 번거롭고 힘들다는 이유로 잘못된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죽이시게 되죠. 그리고 이때 아론도 그러했겠지만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엘르아살은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나의 편의, 나의 원함, 나의 편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과연 받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가운데에서 예배와 직결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계명이죠. 이 두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나오는데 20장 4절 말씀 우리 노란색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와 직결되는 십계명, 그것은 바로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어구가 뭐냐 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편의를 위해 드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예배를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저희 목회자들도 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관심이 자연스럽게 가는 데가 뭐냐 하면 성도들이 지루해하면 어떻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어떤 다른 방법들을 동원하고자 애를 쓰기도 하고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어떤 형태를 기획하고자 애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군목 선배 목사님 한 분은 우리 병사들이 이렇게 설교할 때 다 졸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종을 땡치면 목사님의 세 딸들이 뛰어나와서 앞에서 춤을 추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럼 잠을 번쩍 깨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의미 없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실은 예배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획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은 목회자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죠. 하지만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든지 나의 기분이 어떻게 리프레시가 됐다라든지 이것이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렸는가의 기준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나의 기도 그리고 나의 찬양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받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 가운데 나의 영혼이 나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고 정하는 것 이것이 예배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할 일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엘르아살의 이름을 대제사장의 이름을 앞에 내세울 때 여러분 그 이름을 쓸 때 늘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자기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기를 먼저 앞세우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최근에 요즘에 이야기하는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도 마땅히 그래야 해야죠. 하지만 이 공예배, 공적인 예배 가운데에서 과연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진정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교회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역의 재개발로 인해서 멀리 이사하신 분들도 많고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셔서 눈물로 저에게 가끔 연락 주시면서 너무 이 자리를 사모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분들과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을 때마다 늘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우리 시편 42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날이 너무 그립고 또 그때가 너무 행복했고 지금은 그럴 수 없어서 마음이 너무 상하고 눈물이 나는 그 날을 어쩌면 우리는 언젠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실 때 저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항상 모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맞아요. 우리는 분명히 여호수아를 본받는, 아니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고자 하는 그 귀한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요 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늘 애쓰고 충성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서 우리의 이름이 주님 앞에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뒤에 쓰면서 간절히 원했던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존재 앞에 세우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날마다 애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꼭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골방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뢰를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충성하며 헌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존재 앞에 세우며 말씀에 순종하는 날마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